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교독합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한 주간을 구별되어서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 절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졸음에 겨워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참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영성으로 본성을 이겨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나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옳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문제, 결심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본성 자체를 이기고 날마다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얘기는 너희들의 이런 육적인 소욕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성으로 본성을 이겨야 된다. 즉 영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영성이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수준,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영성이다. 그 사람 참 영성이 깊구나 라는 얘기는 뭡니까? 영적인 삶의 범주나 상태나 수준이 참 깊은 사람이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인간의 죄,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어깁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본성 때문에. 말씀은 먹지 말라는 걸 들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먹었느냐? 본성이에요. 먹음직하고 그게 모함직도 하고 그게 자신을
슬기롭게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나 실상은 죽이는 건데, 먹으면 죽는 건데, 우리의 본성은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본성, 그것을 등지고 사는 것, 본성과 반대로 사는 것, 그러면 대충 옳습니다.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내 본성이 원하는 것,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를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으냐를 잘 모르면, 무엇이 진리 아니냐를 알면 우리는 대부분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이게 진리일까?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게 내 본성을 만족시키고 내 육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 길로 안 가면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쉬자고 해요. 그러면 사는 길은 뭐냐? 깨어 기도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가 깨닫고 배웠던 것은 창세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본성은 죽는 길이에요. 무엇이 내 본성이 원하는 거냐? 그러면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가? 영성이 이기는 것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해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제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 이렇게 살면 죄를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욕구가 커지면 우리는 또 본성의 소욕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진단은 너무 분명해요. 너희는 마음은 어리로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럼 그 육신의 소욕을 뭐로 이기느냐?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육신의 소욕을 둔 채로, 본성을 둔 채로 우리는 결코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본성을 이깁니다. 다른 것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가 창세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자, 오늘 왜 우리는 기도로만 이 본성을 이기고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반드시 영성으로 본성을 이겨야 된다.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깨어 기도함으로 영성으로 본성을 이기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인간은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우리 육신은 언제나 죄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어떤 영적인 큰 비밀이 있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시대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덜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소수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결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왜 시대마다 예배자가 예배하지 않는 자보다 소수인가? 인간의 본성은 예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치 않아요. 조금만 명분이 생기고 조금만 기댈 언덕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싶어요.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럴 명분을 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는 잠깐 쉬어라. 너는 이것 때문에 잠깐 멈추어라. 영성은 그걸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이 육적인 본성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라. 그것만이 너희 약한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만이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를 뭐로 이길 거냐?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본성을 이기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기도하기를 거역하는 거역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다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선한 것을 원치 않아요. 늘 부정적인 곳에 마음이 매여 있어요. 안 할래, 싫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안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먼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본성을 이기는 길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대로 가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이기는 것이고, 기도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이겨야만이 우리는 주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본성을 이기느냐?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죄와 가깝기 때문에. 본성은 결코 진리에 가깝지 않습니다. 본성은 언제나 죄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그 본성을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본성을 이기는 자리예요. 오늘도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육신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축복하기는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해야 악한 영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이 오늘에 육신이 약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큰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본성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들의 마음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뱀이 끊임없이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개란 말이야, 너희들도 먹을 수 있어,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는 거야. 뱀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달콤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 주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고 사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오죽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제 다 끝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널 깨어 기도해야 돼. 마귀가 날마다 너를 시험할 거야. 너 꼭 깨어 기도해야 돼.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고 할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팔았던 제자, 그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그 마음속에 넣어줬더라? 마귀가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 제자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었어. 예수를 팔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귀의 가장 큰 시험은 뭐냐? 마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마귀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마귀가 어디 있어? 다
다 사람이 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마귀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시험이고, 마귀를 우습게 하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가장 큰 시험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시험에 빠져서 다 사람이 행하고 원하고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귀는 숨어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훗날 이 진리를 깨달았던 제자들도 말합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때마다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뭐로 해야 됩니까? 기도로 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내쫓았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귀신이 나갑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 이런 유들은 나가지 않아. 기도만이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그 본성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날마다 마귀가 떠나갈 것이다.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마귀들이 물러갈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잠잠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어쨌든 교회는 깨어 기도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야 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소리만이 그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뜨겁게 기도해서 이 마귀와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마귀가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가 크면 마귀들은 잠잠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기도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나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했고요, 어느 시대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시대는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시대가 영적으로 큰 고난과 혼란을 받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건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실력이 자랍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나.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왜? 주님은 밤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역하시다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1시간도 끼어 기도 못하느냐? 1시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매일매일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이드가 저희들에게 주님이 기도한 산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여기서 밤마다 기도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건 1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1시간이라도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영성이 자랍니다. 영적인 실력이 자랍니다. 신앙생활은 한순간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영성을 키워야 된다.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어린아이의 키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장과 자랑은 시간이 가야 됩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은 급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뚝딱뚝딱 만들면 만들어지는 겁니다만은 우리의 영성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음이 급하다고 갑자기 자라질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됩니다.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낙마하느냐?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뭐든지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해요. 시간이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실력이 자라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죄에 맞서 싸워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로 후뚝 서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영성을 자라게 하고 영적인 실력을 자라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그 인생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큰 결심을 한다고, 각오를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믿음이 자라야 되고 영적인 실력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일상의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때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십시오. 그 바닷가의 파도가 철썩 치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1년을 치고 10년을 치고 100년을 치고 1000년을 치면 그 바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십니까? 그 한 번의 파도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파도가 쉬지 않고 철썩 칠 때 그 바닷가에 그 조약돌들을 그렇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에 어느 조각가가 조각칼로 만든다고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조각가가 그렇게 부드럽고 매끄러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부드러운 파도가 10년을, 100년을, 1000년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반복할 때 그렇게 매끄러운 조약돌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은 하룻밤 새워서 조각질을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의 부드러운 파도를 통하여 쉬지 않고 우리 영혼을 다루고 우리 기도가 반복될 때
그것이 부질없어 보이지만은 그 반복되는 기도가 어느 날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놓을 겁니다. 일상에 지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한때는 다짐을 하고 1년씩 2년씩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그게 1년 2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점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앞에 좀 더 겸손하시고요. 일상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1시간씩 깨어 기도하는 이 일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하루 1시간이 작아 보이죠. 그러나 그 반복을 멈추지 않으면 그건 위대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일상의 신비를 꼭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하루에 1시간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진리는 다짐과 결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이 고난절에 다시 한번 하루 1시간 비상기도의 끈을 꼭 붙드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루 1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